중국 사람들도 복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연초 그리고 무슨 기념할 일이 되면 과일을 선호하는 과일이 있는데 여러분 뭔지 아세요? 중국 사람들이 이럴 때 연초가 되면 서로 선물하는 과일이 있는데 오렌지입니다. 오렌지. 왜 오렌지를 선물하느냐 그랬더니 이 오렌지 색깔이 이 돈, 금전, 이 보화와 같은 색깔이다. 그래가지고 이 오렌지를 많이 선물한다고 그럽니다. 음식점이나 뭐 어디 가면은 붉은색이 굉장히 많죠. 중국의 시내를 가면 온통 다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왜 붉은색이냐, 왜 오렌지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붉은색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이 오렌지는 이 돈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복을 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렌지와 붉은색을 많이 사용한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김없이 어딜 가더라도 이 복자가 엄청나게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곳곳에 그러니까 복을 받기를 굉장히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연초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죠. 그리고 지금은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저 젊었을 때만 해도 복조리를 참 많이 돌렸습니다. 그래서 복조리를 돌리고 그래서 젊은 아이들은 수입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수저에도 보면 복자가 다 새겨져 있습니다. 베개에도 보면 베갯잎에 다 복자가 새겨져 있고 옷 기세도 마찬가지로 복자가 새겨져 있고 이불에도 새겨져 있고 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식당에 가보니까 이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이 복자가 많이 새겨져 있는데 거꾸로 새겨져 있어요. 복자가 거꾸로 써 있어. 그래서 왜 이 집에는 복자를 거꾸로 썼느냐 그랬더니 이 복이 쏟아지라. 우리 집에는 이 복이 쏟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써놨다. 그만큼 복자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유학에서도 오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장수, 또 재물이 넉넉한 부도 있고 강령, 건강한 복도 있습니다. 유호덕도 있고 그리고 고종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명대로 살다가 평안히 죽는 거 이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오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복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도 이 복이 많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말로 복은 사실은 영어로는 blessing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blessing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3절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할 때 그 blessing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blessing이라고 하는 것은 이 blessing이라고 하는 복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되겠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담보로 한 것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blessing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어로 복과 행복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영어로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 happiness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happening이라고 하는 happening 이것과 어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말하는 happiness는 뭐냐면 우연히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우연히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그것을 행복이라고 규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bless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bleed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피를 흘리다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blessing이라고 하는 이 복의 개념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 이것이 바로 영어가 말하는 blessing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말하는 이 복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한 그런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행복과 복은 개념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은 우연히 어떤 날 우리에게 찾아온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는 그 복으로 인한 행복 이것이 행복이고 그리고 진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블레싱을 복을 먼저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해피니스는 뭘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블레싱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은혜와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덤으로 주시는 복이 해피니스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블레싱의 복도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또 해피니스도, 행복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욥기 본문 말씀은 욥과 그의 친구 엘리바스가 서로 변론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욥은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욥이 모든 재물을 잃고 또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몸에 병도 드는 그런 엄청난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하는 그런 아내마저도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가정마저도 다 풍비박산이 되고 그리고 절망에 빠져들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욥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이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위로하는데 위로는커녕 욥을 정죄하죠. 네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벌을 주실 수 있느냐. 그러니 네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한번 살펴보라. 그러면서 욥을 정죄합니다. 위로하러 왔지만 사실은 그것은 위로가 아니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2번 죽인 것입니다. 그때 욥이 저항하고 완고해지고 맞섭니다. 그래서 자기 결백을 주장하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성경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욥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만 이거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흥할 수 있는, 개역 한글에는 다시 흥할 수 있는,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방법이 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다시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제안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이 나라와 민족이 온 세계가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엄청난 타격을 받고 또 이걸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도 많았습니다. 또 교회도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다시 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우리가 다시 시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상고하고 올 한 해는 다시 부흥하고 이전보다 더 크게 부흥하는 욥과 같이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 21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엘리바스가 제안하기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생들을 지으신 목적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자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는 예배자요, 두 번째가 전도자입니다. 세 번째가 목사요, 전도사요, 가정에서는 부모가 되고 직장에서는 사장님도 되고 부장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가장 우선적인 우리의 정체성은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합니다. 그러나 제일 첫 번째 예배자로서의 우리 정체성을 실패한다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전도를 하고 아무리 많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구원하고 그러고 다녔다 하더라도 예배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배자, 이것이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첫 번째 조건이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께서 세운 무수한 교회가 9만 개, 10만 개의 교회가
예배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예배입니다. 이것이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예배가 회복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먼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피니스를 추구합니다. 건강을 추구하고 명예 권세를 추구하고, 그리고 죽을 때 평안하게 좀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어서 존경받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복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재물의 복과 건강의 복과 장소의 복과 명예 권력을 가지고 지식을 쌓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덤으로 주시는 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는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할 것이다,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분주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입니다. 한 30년 전쯤에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던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아주 성실하게 새벽마다 새벽기도회 운행을 날마다 그렇게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였습니다. 아주 먼 산골 시골에서 자라나서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서울 상경했지만 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때 당시에 지금은 경정비라고 얘기하지만 그때는 배터리 가게, 거기에서 어린 시절부터 심부름을 하면서 그렇게 자라난 그런 젊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 어렸을 때부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가게에서 열심히 심부름을 하고 지내면서 어깨너머로 차 고치는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절부터 출입하던 교회 그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자매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여러분, 새벽에 새벽기도회 차량을 운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사람들 5시 반에 예배가 시작된다 그러면 그분은 1시간 반, 2시간 전에 일어나서 집에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몸으로 일하는 사람이 그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을 밖에서, 추운 겨울에는 밖에서, 또 더운 여름에도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일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찌하다가 그분이 독립을 했습니다. 경정비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다가 그래서 독립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곳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경정비 하는 그 작은 가게가, 그 업체들이 수십 개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에 정말 절망적인 장소에 그분이 가게를 얻었어요. 실제로 가보니까 실제로 그 가게는 한 평도 안 돼요. 아주 작은 곳에 부품을 다닥다닥 걸어놓고 거기서 차를 고치고 있는데 도대체 고치려고 하는 차는 어디에 주차를 해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의심이 될 정도로, 걱정이 될 정도로 그렇게 좁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경정비 그 배터리 가게가 너무 잘 돼요. 인근에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이 그 경정비 업체 그 분들이 차를 하도 그 안에 대다 놓으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킵니다. 한 대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 젊은 집사님이 경영하는 그 경정비 그 배터리 가게에서 차를 좀 부탁을 하면 그 아파트에 있는 경비하시는 분들이 그 차를 그 안으로 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지금까지 고치는데 하루에도 수도 없는 차들이 쉴 틈도 없이 그렇게 몰려와서 차를 고치고 있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가게는 손님이 없고 다른 가게는 그렇게 잘 되지 않는데 어쩜 이렇게 잘 될까?
어쩌다 제가 몇 번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보고 왜 그 가게가 그렇게 잘 되는지 무릎을 치고 알았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보면 그 좁은 가게 입구에 정말 작은 책상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작은 책상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때 당시에는 전화기가 있었는데 그 전화기를 놓는 그 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옆에 항상 성경책이 펴 있어요. 항상 성경책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정비를 하시는 분들 보면 손에 장갑을 끼든 안 끼든 손이 새카만 기름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성경책을 보니까 맨 모서리에 전부 다 새카만 기름이 묻어 있어요. 틈이 날 때마다 오가면서 늘 성경책을 보는 거예요. 늘 성경 말씀을 보고 한 절이라도 암송하려고 애를 쓰고 성경을 암송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는 그분을 제가 갈 때마다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지 않겠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1장에 1절, 2절, 3절 여러분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도 복이 있습니다. 전하는 자도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듣는 자들도 복이 있고 읽는 자들도 복이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 한 해 가까이 함으로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나서 이 땅의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는 통독하고 필사하고 하루 한 구절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하면 복이 임할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할 것이다. 다시 흥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러면 다시 흥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불순종을,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다시 흥하게 할 것이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우리의 모든 불순종과 불신앙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내려줄 것이다. 다시 흥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지나갑니다. 뒤죽박죽 됐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 원한다면 원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경건과 학문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오고 우리가 원칙을 다시 지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그리고 모든 죄악을 자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시 설 수만 있다면 다시 흥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 경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성찰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기회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24절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라. 개역 한글에는 내 보화를 진토에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화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티끌로 여기라. 아무것도 아닌 먼지로 여기라. 우리가 보화로 여기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많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탐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쾌락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탕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탕자들은 그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 권력을 다 잃어버리고 망신을 당하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다 잃어버리고 만신창이가 돼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탕자들이 어떻게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삼고 살아가느냐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라, 내 보화를 진토에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바울을 만나주시기 이전에 그런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장 높은 표준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암송했고 권력을 탐하고 많은 사람들과 그렇게 교제를 하면서 승승장구하며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으로 깨달아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내가 자랑하고 있던 모든 학식과 권세와 이 모든 지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그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귀한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 바울은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블레싱보다는 해피니스를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합니다. 인생에 더 많은 재물을 구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구하고 명예와 권세를 얻기를 구하고 세상 쾌락을 향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해피니스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복이 아니라 블레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규정된 그것이 진짜 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진정한 복을 구하고 덤으로 주시는 해피니스를 충만하게 받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결정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올 한 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경건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런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흥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고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그리고 보배를 진토에 버릴 수 있는 용기 있는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23장 14절은 그리하면 그가 내게 작정한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신 것을 올 한 해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